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자 그랬고,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시 여기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 끝내버리기에는 이 감사라는 주제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주제란 말이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특징을 지어주는 한 가지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큰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적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는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대단히 본질적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을 읽었는데요. 이 세 절 가운데는 유카리스토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연거푸서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의 감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축복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 즉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기쁨이 주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여기서부터 오는 평안함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인생의 짐,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 내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뒤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 짐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짐을 맡기고 그리고 나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짐을 그분께 맡겼으니까 나는 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게 되면은 이미 이제 응답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 것,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인데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16절을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되는 또 다른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도 성경은 여기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확신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길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갈 때면 꼭 귀에다가 이어폰을 꼭 끼고 나갑니다. 왜 끼고 나가는 거 하니, 거기 이제 운동하면서 성경 말씀 들으려고 끼고 나가는데, 제가 이 어성경 읽어진의 강의를 할 때는 어성경에서 있는 그 음원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요. 어성경이 끝나고 나면은 드라마 바이블을 주로 듣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바이블은 이 성우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고 또 배경음악이 오케스트라로 쫙 깔리기 때문에 더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귀로 듣다 보면은 꼭 그 중에서 한두 구절은요,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알았던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 말씀이 사실이지, 그 말씀이 진리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수요일날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히브리서하고 이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때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제가 귀로 듣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 제목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진짜 될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더 기도가 힘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힘을 주고 확신을 주어서 내 인생길을 내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보니까 옆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어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배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그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어성경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모임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같이 나눔을 하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아침에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말씀 나눔을 합니다. 두 모임 다 소그룹이에요. 그 목장 교재를 가지고 나누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런데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같이 토론도 하고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모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제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을 자주 같이 먹거든요. 일주일이면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같이 먹는데, 또 화요일 날이면 또 아침에 같이 회의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또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그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 체험 사건이라든지, 자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그 소그룹 모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 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내 삶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찬양 아니에요? 찬양, 하나님께 드린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량하고 쓸쓸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음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지만 그 여러 음악들 중에서 최고의 음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클래식 음악들도 많습니다. 바흐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작곡한 음악을 보게 되면요, 그 작곡한 대곡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찬양을 키는 일인데,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 저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가라앉아 있었던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우리 이 주일날마다 듣는 찬양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글로리아도 잘하지만 호산나 얼마나 잘합니까? 늘 힘 있는 찬양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주중에 꼭 리플레이를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꼭 찬양을 다시 돌려서 들어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 찬양이 주는 은혜, 찬양이 주는 기쁨. 찬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했던 빌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고향을 생각해 볼 때 너무도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형들이 쓰던 물건을 늘 물려받아서 써야만 했었고, 다 떨어진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먼 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면 아버지는 밤에 혼자 몰래 우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척박한 땅 뿐이었지만 7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엔 한 번도 불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찬송가를 펴 놓으시고 찬송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면 나는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 소리와 함께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 읽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엄마가 찬송을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면 우리는 가난하지만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먼저 집을 떠나게 되었고 형들도 차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셨을 때 나는 여전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어머니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이 이 모든 날들을 은혜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나왔지만, 그리고 떠나온 이후로 더 이상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우리 집은 그곳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찬송 소리는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천국의 하나님의 황금 보좌 옆에서 찬송을 부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이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찬양을 부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늘의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노래가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날마다 찬송으로 채워지는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말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취미 생활, 여가 생활 할 거 없이 그분이 관심이 없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7개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서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재라는 곳은 거기 꽂혀 있는 책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즉,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 등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서재에 들어오셔서 그 주인공에게 성경책과 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주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이니?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저의 주식이고요. 저의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내 영혼을 먹이고 너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단다.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 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 보아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앞세워 보아라.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을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맛이 어떤지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거실은 친밀하고 안락한 공간이죠. 예수님은 매일 아침에 이곳에서 주인공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점점 바빠지고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이 교제의 시간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주인공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작업실로 들어오셨는데 거기에서 주님 직접 물어보십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니? 주인공은 자기가 만든 보잘것없는 장난감을 내밀었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더 잘하고 싶으니? 물론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성령님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너의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락실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침실에도 들어오셨는데 침실에서는 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벽장이었는데 벽장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가 않고 더군다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고 썩은 것들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나는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직접 벽장을 여셔야만 합니다. 제게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열쇠를 받아서 그 벽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파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함께하고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의 삶의 어떤 부분은 내가 알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자녀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즉, 그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또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건강의 상태는 어떠한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교회 생활은 어떤지, 시간 관리는 이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남모르게 혼자만 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등등등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이 아이를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간섭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모든 부분을 내가 알아야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관심이고 이러한 사랑이 전인격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나를 향해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이 너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런 세 가지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찬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관심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이 다 풍족하고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건강의 부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 가운데서 내 인생이 넉넉하지 않고 내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로 인해서 날마다 그 주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